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21장입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 사무엘하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머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조금 이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지금 좀 다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찬찬히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은 내용 파악하는 데는 거의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그냥 잘 이렇게 읽는 습관이 이제 저희들에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므로 이제 이렇게 찬찬히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1부 때
세바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에브라임 지파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내려가서 22절 어제 20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어디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었어요. 2부 때 이렇게 말씀을 지나면서 읽어보니까 이 세바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라는 데가 나왔는데요. 몇 절? 20절? 1절에 나옵니까? 그렇구나. 1절에 나오네요.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세바가 소속된 데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런데 베냐민 지파인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21절에 보니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는 것만 보고 1부 때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찬찬히 잘 읽어보는 게, 이제 어제 지나는 말씀은 아마 1절부터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14절부터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읽어 놓으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일부에 오셔서 세바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들으신 분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잘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1장 오늘 말씀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느 때, 이제 21장부터는 이렇게 연대기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이제 어떤 일들을 에피소드를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 3년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근이 있으면은 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아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래서 사울 때에 사울이 범한 죄입니다, 그죠? 기브아 사람을 이렇게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죄를 왜 다윗 시대 때 물을까요, 그죠? 이제 이런 게 참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기는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벌을 다윗 시대 때에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후대에라도 꼭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또 이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 반박을 하기도 좀 곤란은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쭉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형벌을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꼭 형벌을 어느 때든지 내린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이렇게 좀 편협하게 한쪽만 이해를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훌륭한 아들로 양육해 가시기 위해서 매도 때리시고 이렇게 징계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징계나 매를 갖다가 죄에 대한 대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많은 이런 성경적으로도 좀 상치되게 되거든요. 적용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양육하시기 위해서, 훌륭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교훈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울 시대 때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을 학살한 이야기가 사무엘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학살을 했는지 이제 그것이 오늘 근거는 오늘 사무엘 21장에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시대 때에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을 사울이 학살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뭔가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 그게 한 9장 정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7바퀴 돌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전멸하고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 다음 나오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또 이렇게 몇 번 실패를 하잖아요, 그죠? 아간이 이렇게 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죠. 헤렘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성을 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타는 것은 다 불태우고, 하나도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이렇게 승리한 군대에서 전리품을 챙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은 불타지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바치도록.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여리고성, 아이성을 전멸시키며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요. 그래 거기에 이 기브아라고, 바로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기브아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주민들이 지금 이런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런 전멸 작전을 쓰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떡도 막 이렇게 곰팡이 피게 만들고 신도 막 이렇게 닳게 하고, 그렇게 해서 대표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그러니까 항복하겠다, 이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자, 절대로 우리를 항복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딱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고 바로 그 근처에 있는 히위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모든 그 원주민들을 그냥 퉁쳐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브아 족속도 지금 여기서는 기브온 사람들도 이 아모리 사람이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여호수아가 알았지만은 그것보다도, 그들이 거짓말한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브온 족속들하고 맺은 언약이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섞여 살면서 종으로 그렇게 살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얘기가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도 한번 봐보십시오. 구약 신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래된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은 뜻을 당신이 세우시고 그 뜻을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약속을 지킵니다. 세상의 모든 반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맺은,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꼭 지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거든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약속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잘 이렇게 꼭 지키는 이것을 신실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이렇게 찬송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말도 믿음이라는 말은요, 믿음직스럽다 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그냥 내 믿어, 예수 믿어,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다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할 때 faith라고 그러거든요. faith. 그리고 faith를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거기에다가 faithful이라면은 이게 이제 형용사가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충성스러운, 믿음직스러운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 faith하고 faithful하고 같은 이런 이 맥락을 가지고 같은 어원을 이렇게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신가, 신실하신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꼭 이렇게 지키고 이루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을 내 백성 삼겠다, 내가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막 반역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떠나가고 이래도 기다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걸 우리도 신실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약속입니다. 약속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구원이 완성될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에 신실하도록 그렇게 그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 것은 점점 이렇게 신실해.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언약,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순교고, 이제 그것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다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이 다윗에게,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도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네 왕조는, 네 후손들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 대신에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으로 내가 가르쳐서 내 자녀로 훌륭한 나라, 국가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계속 지키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 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예수님께서 양떼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시는 거, 무조건 양들 잘 먹고 잘 살도록 무조건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좋은 하나님의 백성, 그죠? 되도록 양들을 이렇게 목양한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약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약속을 딱 맺었는데 사울이, 보십시오, 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히위 자손이란 히위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이게 맹세한 거죠. 약속, 아주 강하게 약속한 것이 맹세지 않습니까?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죽였습니다.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하면 되겠느냐? 속죄라는 말이 내가 어떻게 대신 이렇게 갚을 수 있겠느냐? 이게 대속이죠, 구속이죠.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게.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 주겠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 땅에서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런 약속을 믿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사울이 그들을 그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학살,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사울이 열심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심,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열심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 교회도 열정적인 사람, 그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실은 열심히 있는 지도자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에는요, 막 열정적이고 막 이런 패셔너블한, 그죠? 이런 아주 막 뭡니까? 열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일을 이루어낸다, 유능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막 열정적인 막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정말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울이 뭐가 문제였냐면요, 하나님의 뜻, 언약은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막 자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진리를 지었던 열심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 열정이었어요. 그죠? 사울도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진리가 없는 언약 위에 세워지지 않는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울이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죠?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오해할 수도 있죠. 이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들이 이렇게 막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게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러죠?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그렇게 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다 족속들,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사울이 그냥 열심을 내서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려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민족을 학살한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거기에 대한 억울함, 원한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그 나라에서는 한 사람도 소외당하거나 차별당하거나 이렇게 억울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 왕국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윗이 어떻게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 21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 보니까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뭐 돈으로 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통함을 갖고 있는 거죠. 은금으로, 돈으로 배상이, 주로 이제 이렇게 속죄할 때는 속전도 내고 또 제사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속전, 돈으로 대속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아니면은 재물,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바치거나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과 지금 우리 민족 간의 문제는 속전으로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를 죽인 데 대해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갚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서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완전히 이스라엘 영토에서 살지 못하도록 차별한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쓸어버리려고 이렇게 모해한 그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달겠나이다,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내가 내주리라 하고 이제 그들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7사람은 이렇게 사울이 7사람을 저 사람들 죽여서 7사람만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7이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이 7 제물로 그냥 우리의 이 억울함을 이제 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7절 보니까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또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한 거 있지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왕이 될 때에 대적들을 칠 때에 또 내 자손들은 좀 살려달라, 나와 내 자손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 맹세 때문에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 약속 때문에 아끼고, 그래서 다윗 왕이 8절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이 리스바는 이제 사울 왕의 그러니까 후궁 첩이었는데요. 나중에 그 뭡니까 이스보셋 시대 때의 아브넬 대장군이 이 리스바와 이렇게 통관을 하고 이럽니다. 앞에 그 후궁 왕비입니다. 후궁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이 또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하고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이제 첩에게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큰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5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7 아들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9절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이더라. 그리고 곡식 빼는 첫날이 이게 이제 무교절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력으로 하면 한 4월이나 이쯤 됩니다. 근데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추수를 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곡식 빼는 첫날이라는 말은 바로 무교절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때에 이제 그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대속이죠. 여기서 이제 대속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죄값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대신 치르고 그 구속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 약속을 지키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속의 원리가 이렇게 대속의 이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죄에 대해서 대신해서 이제 그들의 자손들이 7명이 이제 죄값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이치지요. 10절입니다. 그래서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래서 이제 달려 죽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저주 받아서 이렇게 죽은 하나님 앞에 죽은 이런 그 시체는 아마 매장을 안 하고 그냥 그 산에서 이런 그 날짐승들의 짐승들을 이렇게 밥이 되게, 그래서 아주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의 시체에 이렇게 그 공중의 새나 들짐승이 못 오도록 이제 지키고 있는데, 그 지킨 것이 어느 정도 그렇게 했냐면요, 그 죽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서 이제 비를 가뭄에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지요. 그러니까 언제 비를 내려 주셨는지는 이제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이게 4월 달쯤 되면 이제 추수를 쭉 하거든요. 그래 추수를 해서 여러분 5월 오순절 때 되면은 이제 밀추수합니다. 이때는 보리추수고요, 밀추수하고 그 추수가 거의 끝나면 이제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6월 7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고 있으면은 이제 그 겨울 10월 11월, 그러니까 이런 추수하고 할 때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름 이때는 말입니다,
비가 안 와요. 우기예요. 이때 비가 오면 아마 뭐 좀, 근데 이제 그 이른 비가 이제 10월쯤 되면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해야 파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0월쯤 돼서 비를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셨겠나. 그러니까 적어도 한 6, 7개월을 지금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시신 위에 이렇게 옷을 덮고 천을 덮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스바 그 후궁의 마음도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자녀들의 또 이 편에서 보면은 진짜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 조상들의 사울 그 할아버지의 조상들의 죄값을 지금 대속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여호와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12절 보시면은요. 11절 계속 11절 보시면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다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길보아에서 이제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다 이렇게 전쟁 중에 이제 이렇게 죽이고 그 시체를 뱃상거리에 매달아 놓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죠. 적의 그 왕을 이제 이렇게 뱃산 그 성거리에 매달아 놨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가서 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그리고 자기들 있는 데서 아마 이렇게 이제 그 장례를 치러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길르앗 여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사울 왕가에 대해서는 충성을 이렇게 발휘한 것이지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거든요.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요나단과 사울도 기억해서 그 뼈도 다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7명의 시신까지도 장례도 다 다윗이 이렇게 이제 다 장례를 치러 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매장이 되고 땅에 잘 묻히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이제 안식하는 거로 이해를 한 거지요. 그렇게 묻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날짐승의 밥이 되면은 이거는 정말 비참한 그 죽음으로 그렇게 이제 아마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다윗이 이렇게 장례를 성대하게 잘 이렇게 치루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들의 죽음을 그렇게 애곡하면서 뭐 5개월인지 6개월인지 얼마나 오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시신들을 지키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사랑이죠. 이것도 신실한 거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이게 신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그 리스바 후궁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이렇게 모든 그 죽은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예를 다 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위에 세워졌고 언약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인 우리들이 가장 그 핵심적인 하나님 백성의 그 이 성품 핵심적인 것은 바로 언약에 신실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신실치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계속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